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며칠 왜 지킵니까? 이유를 모르시겠죠. 우리가 왜 며칠 지켜야 될까? 우리가 이제 교회 절기 가운데 부활절이 있고, 그리고 명추절이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습니다. 명추절과 추수감사절은 그 배경이 구약입니다. 또 부활절은 구약의 절기를 치면은 유월절이 되는 거고, 또 성탄절은 대속절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서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농사를 지을 것인데 그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성경이 우리의 말씀의 근본이 아니었습니다. 믿고 난 후에는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명절은 어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명절 왜 지켜야 되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성경 말씀이기에 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도 우리가 알고 오늘 이 절기를 지켜야만이 내가 바른 신앙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들어가면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8장 26절에서 31절은요, 맥주절. 원래 원문에는 7.7절 되어 있고, 신약에는 오순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드려야 될 제사 곧 예배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희가 새 소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첫째 성회를 열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열매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소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대해서 또 세세하게 같이 드려야 될 예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맥주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성례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7절의 원목적이 되는 것이고, 또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룩한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7절에서 31절까지는요, 이제 명절을 드릴 때에 소재가 중심이지만은 번제, 소제, 전제, 속제제 함께 드리는 방법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서 이것이 온전한 헌신을 나가야 하는 절기라는 사실도 아울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아셔가지고 내가 왜 명절을 드려야 되는지를 마음판에 잘 새기시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나아갑시다. 이스라엘 절기는 단순한 농경 축제가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는 단순한 농경 축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의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명초절 다른 말로는 7.7절입니다. 또 오순절입니다. 6월절 후에 며칠째 되는 날입니까? 50일째. 자, 첫 밀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런 맥주를 하니까 무엇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앞에 맥자가 보리맥이죠. 원어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이제 5월 달에 맥주, 보리 농사가 끝나기 때문에 보리를 드리는 날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첫 밀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맥주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절기는 어떤 의미를 받아야 하는지를 원어가 갖추는 의미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D가 가장 고민할 때가 편집할 때랍니다. 이제 1시간짜리를 촬영하는데 보통 7시, 8시간 촬영을 한대요. 그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편집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엄청난 분량을 준비합니다. 그걸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10분, 30분 주려고 하면은 제 눈이 퀭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에게 듣기에
또 깨닫기에, 바로 알기에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채는 그렇게 우러나보다 최선을 다하여 오늘 말씀을 할 것이니까 현대사람은 우리가 맥주를 왜 지켜야 하는지를 한번 따져볼 수 있는, 또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26절을 보면은 7.1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이것은 기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드리는 날이 있는데 그것이 7.1절이라는 말씀인데요. 7.1절 뜻이 샤보온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라. 샤보온트는 이제 샤바트, 안식일, 7자에서 온당한 단어입니다. 기억하라는 말씀이고, 또 7.7절은 7주, 즉 한 주간에 7배, 77, 49, 그 다음 날 무엇입니까? 50일째가 7.7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이날에 완성되는 의미, 50일째에 완성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하여 우리의 삶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있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이 온전히 하늘에게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열매는 비쿠림에서 단어입니다. 이것은 감사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인데, 이 비쿠림은요, 첫 열매인데 거기에 속한 의미가 가장 좋은 것, 가장 먼저 드리는 것. 저희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먼저 밥솥을 떨지 않으면 먹으면 혼났습니다. 특히 막내는, 저는 막내잖아요. 철없이 밥을 먼저 떠다가 큰형한테 밥숟가락으로 밥 먹기 전에 얻어 터지면서, 그래서 부모를 그렇게 아버지가 먼저 생기는 것이 있었잖아요. 우리 장비설 집사님도 경험 있으신가 봐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우리 자랐습니다. 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수확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나의 시작과 끝이 모두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원어에서 보면 이것을 향기로운 냄새, 즉 향기로운 냄새 드리는 제사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제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확을 시작하자마자 처음 익은 열매 비쿠림을 꼭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렸던 절기가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맥주절 7.7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요, 사람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잠언서 3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첫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꼭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여러분의 포도즙에 늘 새 포도즙이 넘치는, 이것이 우리의 현재요 우리의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집사람 기도 가운데 경제가 어려운 형편에 대해서 기도하시던데, 여러분 형편가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해결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를 공경하십시오. 가장 귀한 것을 공경하십시오. 나를 좋게 여기는 자를 내가 좋게 여길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더욱 사랑할 것이다. 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에 물질로 인하여 때로는 근심도 있겠지만 그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맥주절은요, 내가 버렸다가 아니라 이때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감사는 남은 것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것인데, 믿음은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걷기가 어때요? 멋있죠? 네. 이 머리를 쪼갠다고 지금 눈이 팽해져 있습니다. 자다가도 잠꼬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26절은요, 백주절은 감사한 절기다로 포함되어 있는데, 자, 성회를 열 것이요 미크라 코데시입니다. 미크라는 불러 모으다라는 단어에서 온 것이고, 코데시는 우리가 늘 들어왔잖아요. 거룩한,
그래서 거룩한 모임, 하느님께서 거룩하게 부르신 모임이 맥주절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절기를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이는 날이 절기입니다. 또한 감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하는 예배가 온전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 다수, 멜레케트, 에보다 직역하면은 종처럼 노동하지 말라입니다. 하나씩 이제 해석해 드리면은 로는 아니다. 그리고 다수, 다세, 일하다라는 뜻이고, 멜레케트는요, 말라카, 업무, 직업, 사업, 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일을 하다가 이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에보다, 아바다에서 온 단어인데, 이것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더라도 종처럼 하지 말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곧 성회를 모이라는 거룩한 공동체 회복입니다. 성회는 거룩하게 부름받은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성회가 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종이 아니라, 물질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장소가, 확인하는 모임이 그 예배의 모임이 되는 것이고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비로소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보면 얼마나 억척이 무너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만큼은, 예배만큼은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말씀의 평안이, 성령의 평안이 이런 마음에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27절, 30절까지인데, 맥주 드릴 때 함께 드려야 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헌신의 예배인데, 먼저 27절, 30절까지는 첫째 번제를 말씀을 하시고, 소제를 말씀하시고, 속죄제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7절 말씀 보면은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번제는 올라가 무엇입니까? 올라. 여러분 잘 아시나요? 이제 올라 하면 아시겠죠? 올라. 그 다음에 이것은 올라가다. 연기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태워 올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로 삼천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딱 쳐다보고 있잖아요. 하나 올라가는 모습. 이 번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3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소제는 민합니다. 곡식으로 열매 드리는 것인데, 여기에 어떻게 해요? 같이 번제 드릴 때에 같이 흰 그러잖아요. 이걸 섞어서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노동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또 30절 말씀을 봅니다.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점수 1마리를 드리되, 수점수 1마리를 드리는데, 속죄제는 하타트에서 온 단어입니다. 죄를 덮는 제사로 감사의 전에 죄를 해결해야 된다. 오늘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한 말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배 전에 원망받을 말한 일이 생각이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잘 사셨네요. 생각나도 드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사랑과의 평화가 나타나야지 우리가 좋은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많이 불편한데 주님 앞에 서면은 먼저 죄가 생각나잖아요. 죄가. 내 마음에 이 큼은 물이 안 빠져버리면은요. 그의 마음의 그릇에 샘물을 받아봤자 그 물은 어떻게 돼요? 그 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원망, 오늘 민수기 계속 원망이 나오잖아요. 원망을 끄집어낸다는 힘이 듭니다. 왜? 루인이라는 단어가 오늘 오후에 말씀을 내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주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집니다. 우리가 그것이 잘 해결하기 힘들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물을 드리거든 그 자리에서 사람이 나에게 원망할 만한 그런 죄를 저질렀거든. 그 문제 먼저 해결하고 나서 예물을 드려야만이 그 예물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찔리는 말씀입니다.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일주일, 6일 동안의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의 결정적 주일들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이제 만드신 분이 동시에 율법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온전한 예배를 바르시기 위한 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맥주절에는요, 속죄도 함께 드려라. 그래야만이 너희가 드리는 이 첫 열매가 하늘께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흠없는 예배를 드리는 절기인데 31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분제와, 자, 상분제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흠없는 것은요, 탐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온전한, 또 완전한, 흠없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자, 온전한 감사는 남은 것을 드리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온전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은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 없는 것으로 상번제를 드리다. 이것은 상번제를 늘 드리는, 하루하루 매일 드리는 이제 번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상번제는 이제 그림을 올려놨죠. 그리고 두 번째,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범제와 그 소제와 뭘 드리라고요?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전제는요, 네세크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무엇과 무엇을 의미하죠? 기쁨과 헌신입니다. 아무 흠도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지막 예수님께서 드신 음료가 무엇입니까? 설계탄 포도주였습니다.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전제로 부음이 되어졌던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예배가 기쁨과 이 예배가 헌신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맥주를 짓게 하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고, 세 번째, 헌신을 새롭게 하기 위함이며, 결론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게 맥주절을 지키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맥주절에 드리는 우리의 첫 열매는 시간입니다. 재능입니다. 물질입니다.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만이 우리의 삶에 주를 향한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만이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늘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맥주절은 수확을 기념한 날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만판에 새기면. 지난주에 설교 길어가지고 제가 당황한 나머지 너무 짧게 한번 벌써 말씀이 끝나가네요. 길게 늘려야 되겠습니다. 천천히. 만판에 새겨봅시다. 만판에 새기면, 자, 맥주절은 같이 읽읍시다.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로 하늘께 주신 수확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 예배를 우선시하는 삶으로 바쁜 일보다 하늘께 나오는 것을 먼저 하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 감사와 헌신으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흠없는 것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려야 됩니다. 맨 마지막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수확을 감사하는 날인 동시에 앞으로 다가올 하반기 은혜를 사모하는 날이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한결한 제물이 될 때에 하나님 더욱더 우리를 풍성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 만판에 새긴 것을 가지고 또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남자 성도 읽어주시고, 두 번째는 여성도 읽어주시고, 세 번째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우리 남자들, 가장들 읽어봅시다. 하나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를 회복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시간과 물질, 전원과 삶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성이 아닌 중심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오는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함께 읽습니다. 성령 역사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등,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